자, 시편의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요.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자, 이 시는 다윗이 젊었을 때 쓴 시라기보다는 아마 노년이 돼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탁 돌아보면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시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하면서 감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거 얘기잖아요. 옛날에 봤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인도하셨더라. 옛날에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더라. 노년이라고 하니까 뭐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인생이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니까.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뭐 살아왔다라고 하지만 앞으로의 인생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여전히 뭐 불안하겠죠.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염려가 있겠죠. 걱정에 사로잡히겠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뭐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까 오늘날 여기까지 왔겠죠. 왔죠. 그런데 내일은요, 모레는요, 1년 후는요, 10년 후는요. 자,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일들은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뭐 나를 위로해주고 뭐 격려해주긴 했지만 앞으로 내 인생에 일어날 일이 우린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시인이 마지막에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동안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제는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확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감격이 넘쳐나서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녹아져 있는 이제 노래입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반드시 나를 따를 거니까 내가 영원히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앞부분만 볼 건데요. 따르리니 여기까지만 볼 겁니다. 자, 오늘 볼 건 이겁니다.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가, 인자라는 말은 인애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고 사랑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고 자비, 긍휼이란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 평생에 인자가 나의 생명의 날 동안 추적하리니 이제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직역을 하면, 자, 우리가 보는 성경과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직역을 하면 반드시 선함과 인자가 나의 생명의 날들 동안에 추적한다.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눈에 좀 특이하게 들어오는 게 이제 추적하리니라는 말이죠. 히브리어 이제 라다프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이제 따르리니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추적이라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유도미사일처럼 이렇게 도망가는 거를 끝까지 쫓아가는 거, 끝까지 쫓아서 잡는 거를 이제 추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추적, 결코 포기하지 않는 굳센 그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잡고야 만다. 그 동작, 그게 이제 라다프라는 단어예요. 추적한다. 이제 그렇게 추적해 온다라는 거예요. 뭐를 추적해 올까요? 무엇이 추적해 올까요? 나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해 온다는 겁니다. 끝까지 추적해 온다는 거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길래 이게 나를 끝까지 추적을 하느냐? 시편에 보면 참 많이 나오죠. 선하심과 인자하심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짝을 이루면서 막 노래하는 구절들이 시편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그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길래 나를 이렇게 추적을 할까? 그것도 반드시 막 이렇게 나오죠. 자, 우선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잖아요. 선하신 성품에 따라서 모든 피조물에게 관대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이제 선하심입니다. 그거를 가리키는 게 이제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거죠. 선하심, 하나님의 선입니다. 관대하게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 그러니까 이건 히브리 말로 여러분 잘 아시는 토부입니다. 토부. 우리가 국어 배우면 뭐 철수 영희 배우듯이 히브리어 배우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토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창세기 할 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제 토부입니다. 토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날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딱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토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현장을 한번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날에 우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빛이 생겼습니다. 그럼 2절에 있는 것처럼 빛이 생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뭐 이런 상태잖아요. 빛을 딱 비췄더니 땅이 혼돈하고 막 하잖아요.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니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빛이 생겼지만 아직 땅이 혼돈하고 막 흑암 위에 있고 뭐 미완성된 창조 세계이기 때문에 차라리 빛이 없었으면 안 보였겠죠. 흑암이 어둠 위에 있고 막 혼돈한 것들이 그냥 넘어갈 텐데 빛이 생기고 나니까 무질서, 혼돈, 정리되지 않은 거 이런 게 이제 막 다 보이기 시작한 거죠. 빛이 생겨버리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야, 빛이 생겼더니 이게 다 보이네. 야, 혼돈하네. 야, 너무 좋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흑암이 어둠 깊음에 있네. 와, 막 아니네. 와, 이게 아닌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그렇지 못하겠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아, 야, 진짜 이뻤구나. 야, 진짜 산 위에서 내가 딱 봤더니, 야, 경관이 끝내주게 이쁘구나. 그런 감탄사의 의미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만들어 놓으니까 진짜 이뻤다.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래서 이 토부, 선하심이라고 할 때 이 개념은 하나님이 뜻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더니 좋았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뜻하신 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상태. 내가 있으라 한 그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자리에 있는 거. 그게 선이다라는 거죠. 나무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자기의 하는 일을 통해서. 그게 선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 다음에 인자하심. 인자하심이라는 나오는데 인자하심은 히브리 말로 많이 들으셨겠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말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뭐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가페. 아가페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자하심, 그러니까 사랑, 인애, 뭐 긍휼, 자비 이런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요게 이제 헤세드인 거죠. 마치 이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하는 마음, 부모가 자녀들을 대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줘. 이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없고 공로 없고 변함이 없는 사랑. 이게 이제 헤세드. 신약에서 이제 아가페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물며 그 대상이 좀 나쁜 일을 하고 죄를 짓더라도 아가페, 헤세드 사랑 어떻게 해요?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사실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제 직접 자연 계시죠. 다 보여줬습니다. 피조물 속에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뭐 하나님은 없어라고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창조물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서 보여줬습니다. 보여줬지만 그러나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맺어진, 그러니까 언약, 약속이죠. 좀 어려운 말로 언약.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약속을 맺었는데 언약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 요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런 거예요. 아무한테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타났지만 이 사람은 좀 특별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적해온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와 하나님의 그 토부가 나를 추적해온다라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거죠. 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해 온다 그럴까?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런 건데 얘가 왜 나를 추적해 오나? 추적,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도망가는 사람을 계속 쫓아오는 게 추적이죠.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들 앞에서 밥상도 차려주고 기름도 부어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제 옆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쉴만한 물가도 가고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을 추적해 올 필요가 없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없잖아요. 계속 이렇게 주위 지팡이가 막대기로 날 인도했고 막 다 했으니까 필요 없잖아요. 딱 있잖아요. 옆에 딱 있는데. 근데 나를 추적해 온다라는 거. 딱 계속 있는데 왜 나를 추적해 오지? 그게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뭐냐면 아까 추적이라는 거 그랬죠. 내가 도망가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도망가고 있으니까 이게 자꾸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추적 아닙니까? 나는 계속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해 오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나를 막 계속 따라오고 있는 거죠.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저희가 몇 주 전에 양의 습성 말씀드리면서 양들이 우리 신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에 누이셨고 쉴만한 풀밭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처음에는 막 거기가 좋다고 막 거기서 막 즐기고 좋다고 있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하면 도망가 볼까 해서 막 이리저리 눈치 보고 어디 구멍이라도 하나 있으면 머리 들이밀면서 막 도망가 보려고 하고 그게 양의 습성이라고 그게 우리 습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 죄악된 본성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서 도망가 보려고 하는 게 우리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도망가서 살고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이렇게 해볼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볼까? 자꾸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빈 공간이 생기면 거기 비집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좋다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계속 좋다라는 건 좋은 건데 그걸 맛보았어요. 또 다윗은 그걸 또 맛도 보았어요. 근데 왜 거기서 만족 못하고 자꾸 왜 도망 다니는 걸까? 이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막 맛봤는데 어떤 분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도망간 적 없는데요. 내가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인자하심을 어떻게 도망 다녔는지 어떻게 거기서 점점 멀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도망 다니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해 왔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아까 선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은 내가 볼 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게 선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좋은 게 있고요. 내가 볼 때 좋은 게 있어요. 이게 일치되면 참 좋겠죠. 하나님의 좋은 게 내가 좋은 거랑 일치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게 내가 좋은 거와 하나님이 좋은 게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는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 좋은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과 내 선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제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되는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20대 때 10대나 20대 때 청년 때는 어떻게 내가 학교를 가고 그다음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진로를 정하고 어떻게 직장을 가고 이것부터 시작해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몇 살 되면 결혼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 재산을 늘리고 노후를 마련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다 있죠. 계획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계획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 진행된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TJ라 해도 그게 잘 안 될걸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늘 있습니다. 근데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고 뭐 노력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고 아무 노력 안 하는 사람. 그러면 뭐 그런 사람들은 아예 할 말이 없지만,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노력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계획대로 막 하는 분들. 내가 정말 이 계획과 목표를 위해서 막 무의도식하지 않고 진짜 내 목표를 가지고 정말 죽음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죽을 힘을 만큼 노력을 했으면 그만큼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면 무슨 생각 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제 이런 불만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은 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노래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친다 해도 내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한번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어그러진 것들이 나타나고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제대로 일어나지도 않고 결국 그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거 안 도와주셔서 나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네 라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들의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어. 막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선하시다며.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좀 이렇게 정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나를 정죄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생각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내가 생각할 때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생각하는 선은 저거였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제 막 불평 불만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즉 존재하는 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그 하나님 자체의 그 존재하는 선과 경험하는 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존재하는 선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고요.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존재하는 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막 열심히 기도해요. 막 천일 기도, 뭐 만일 기도를 한다고 칩시다. 하나님 그 계획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그 계획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뜻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나님한테 아무리 잘 보이고 아무리 좀 막 불쌍하게 보이고 막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막 새벽 예배 나와도 변하지 않는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이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존재하는 선이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라고. 이게 때에 따라서 선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고. 너한테는 이런 거 적용하고 너한테는 이렇게 적용하고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딱 선이 있어요. 변함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선이 있어요. 내가 경험하는 선. 여러분도 느끼신 거 있잖아요. 야, 이거 좋다. 이렇게 하면 되게 좋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늘 우리가 실패만 경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실패만 경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하죠. 좋은 일도 있어요. 그렇게 내가 경험하는 선, 내가 경험하는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존재하는 선이 여기 있으면 내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선은 아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것도 되고. 근데 이게 살면서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존재하는 선과 내가 경험하는 선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 결국 내가 경험하는 선은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선만을 경험하니까 살면서 요런 게 좋은 거구나, 요런 게 선한 거구나, 그 내가 경험한 것만 경험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선은 없다. 이게 간격이 점점 벌어지면서 그리고 내가 볼 때 좋은 거 그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성화의 삶이란 게 뭐냐? 우리가 성도의 견인 성화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거, 성화의 삶. 이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과 내가 경험하는 나의 선이 일치가 되는 게 성화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선과 나의 선이 맞춰지는 게 성화의 삶인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선을 자꾸 내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하나님한테 맞춰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자꾸 내 쪽으로 끌어당긴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시고 나한테 맞춰주시는 그 선, 그 일치를 막 자꾸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는 선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 앞에서 순복하는 거, 순종하고 복종하고 엎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거. 그게 성화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존재하는 선에 내가 맞추는 거.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는 거. 그래서 성화에서 가장 좋은 단계는 뭡니까?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게 성화의 가장 끝입니다. 내가 뭘 생각하든지 간에, 내가 뭘 바라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거. 요게 선. 그래서 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선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선. 그러니까 나의 목적, 나의 계획, 나의 기준, 막 이것만 막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꺾어서 하나님의 뜻 나한테 맞춰주십시오. 그런 모습만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꺾일 줄 모르는 완고한 고집만 갖고 살아간다면 그건 불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다닐 수 있습니다. 신기한 건 예배 정말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교회에 빠지지 않고 봉사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내가 기도 더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기도로 부족하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막 더 기도하는 거죠. 막 새벽도 나오고 하루에 막 10시간씩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닌 게 아니라 자꾸 내 뜻을 막 하나님한테 아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내 필요만 막 아뢰는 거죠.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막 하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꺾지 않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까 헤세드, 선, 지금 얘기했으니까 사랑. 사랑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저분이 해주셔야 이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다면 내가 이거 필요하고 이걸 내가 원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해야 되고 좋은 사람도 만나서 연애도 해야 되고 내가 또 결혼도 정말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 낳으면 그 아이들은 내가 생각한 대로 착착착착 따라와 주고 좋은 학교 잘 가고 심지어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또 내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또 결혼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것들을 다 잘 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그럼 잘해줘야지. 그래서 나를 잘 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지. 내가 잘 되는 거 보면서. 이런 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보면서, 야,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참 주식을 어떻게 사는 것마다 다 오르지? 근데 나는 고심하면서 골랐는데도 왜 내가 산 건 다 망하지? 하나님은 왜 나한테 꿈에서 아파트 사라 얘기 안 하지? 어떤 사람은 얘기하신다던데 간증 보니까 왜 이런 말씀 나한테는 안 하시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뭘 해도 다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뭘 해도 막 안 돼요. 근데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죠. 다른 사람 찾아갈 거 없지 않습니까? 왜 내가 산 건 다 망하지? 하나님은 왜 나한테서 왜 얘기 안 하지? 그러면 끊임없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 막 간증 나오시는 분들 보면 간증 나오시는 분들은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내 삶 보면 하나님 나한테는 관심도 없는 것 같아.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냥 막연하게 다가올 뿐이죠.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십니까?
그냥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냥 사랑하시고 계시겠지. 그냥 이렇잖아요. 보통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면 기독교의 가장 큰 진리 뭡니까? 성경을 탈탈탈 털어서 딱 한 문장으로 줄이려면 뭐가 나옵니까? 아시잖아요. 성경을 탈탈탈 털어서 딱 성경을 한 문장으로 줄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잖아요. 라고 하는 진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속이 빈 깡통 같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그렇지. 그럴 거야. 내가 그렇게 가끔은 경험하지만 잘 못 느껴.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합력한다. 함께 작동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일한다. 이게 톱니바퀴가 돌듯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탁탁탁 톱니바퀴가 맞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결국 선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선은 모든 것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지 않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이게 탁탁탁 맞아 들어가듯이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반대로 기쁨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 거니까. 모든 것 중에 기쁜 것만 모든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것.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면을 다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면 뭐 볼 수도 있겠죠. 저 천국에 가면 내 인생을 쫙 바라봤을 때. 근데 우리는 단면만 보잖아요. 내 인생에서 단면만. 여기 뒷면은 잘 못 보잖아요. 우리는 단면만 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관점으로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마들이, 아빠들이 살아온 인생이 있죠. 30, 40년 살아왔습니다. 그만큼 살아온 인생 속에서 연수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엄마와 아빠가 보는 아이보다 더 고차원의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도 자신만의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이에 맞는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의 관점이 이렇게 있다면 이제 막 초등학생, 막 중학생, 뭐 고등학생, 이제 막 사춘기 된 아이들의 관점은 어떻게 될까요? 엄마보다 넓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까요? 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부모의 관점이 더 높잖아요. 물론 사춘기 자녀들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엄마는 몰라 뭐 이렇게 하겠죠.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하겠지만 그렇지만 엄마는 아이가 보는 시각보다 엄마 아빠들이 보는 시각이 훨씬 더 높죠. 더 멀리 보고 더 포괄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왜요? 그만큼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겪어왔거든요. 그러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그 길을 걸어보지 않아도. 근데 우리 아이들은 늘 뭐라고 불평을 합니까? 엄마가 뭘 한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엄마 몰라 되잖아요. 늘 그런 불평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엄마는 안단 말이죠. 그 일을 똑같이 해봐서가 아니라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에게 야 너 그거 하지 마. 이때는 이거 해야 돼. 너 거기 가면 안 돼.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 밥 안 먹으면 너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뭐 다 하는 거잖아요. 너 지금 술 먹으면 안 된다. 뭐 술 먹으면 없겠지만 너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뭐 되잖아요. 늦게 자면 안 돼. 나 나중에 키 안 커. 뭐 커피 먹지 마. 뭐 이거 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근데 그게 그 아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 뭐예요? 인생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안 해야 될 것들은 막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고 안 하고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죠. 부모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목적,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목적, 그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말 못한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을 다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모으고 모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간다라고요. 내 말 못한 사연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게 뭐예요? 합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단면만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왜 이거 막으실까? 이거 지금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하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져 갈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인생에 막 잔잔한 바다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순간도 있고 폭풍우 치는 파도 속을 헤치면서 나아가야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건 아직도 내 몸은 교회를 나와도 나는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고집부리고 자꾸 도망다니고 자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도망다녀도 자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아까 뭐라 그래요? 나를 추적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떠날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서. 결론은 그거예요.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인은 인생 속에서 그거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게 되니까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 불안 다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이길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이런 거 다 있으시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거. 이거 절대로 이건 선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근데 그 일 일어나잖아요. 근데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것이 돈의 문제가 됐든 남편의 문제가 됐든 뭐 자녀의 문제가 됐든 내 건강의 문제가 됐든 뭐든지 간에 일어난다고요. 이거 일어나면 안 돼 라는 거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런 커다란 문제 말고 우리 일상에서 사소한 일들도 일어나요. 뭐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횡단보도 위반에 걸려버렸네. 안 걸리다가 돈 내는데 아까운 거, 돈 내는데 너무 아까운데 이런 거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발생한다고요. 우리에게는 정말 사소한 문제들. 그런데 내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나는 선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런 작은 조각조각 내가 생각할 때 진짜 아니라는 그 조각들까지도 모아서 선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것 때문에 망쳤어. 내 인생 꼬였어. 내 인생 망쳐버렸어. 이것만 없었으면 됐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결정하지만 않았으면 됐는데 그런 정말 뼈저린 후회를 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는 인생 속에 몇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모아서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믿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최선의 자리로 이끄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내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거, 최고의 길이라는 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하라는 거죠. 내가 그때 했으면 더 잘 됐을 텐데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를 최고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정말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순간들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으로도 족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있죠. 생길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이 없으면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고해 드려도 막상 그 순간이 오면 그 자리에서 넘어져 버린다는 거죠.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선하십니까? 그러면서 정말로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교회 다닐 필요 없어.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온 사람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인생을 정말 내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초유의 상황들이 내 앞에 발생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뭐라고 나옵니까? 시편에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시가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여호와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봤던 사람입니다. 자, 역대기 시작하면서 역대기 아시죠? 역대기 시작하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유다의 왕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무려 11장, 12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족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설교하기 싫어하는 그 족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족보가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계속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족보와 이제 다윗의 용사들이 막 소개가 돼요. 우린 잘 모르는 이름들이죠. 막 읽을 때도 힘들잖아요. 자, 그 용사들을 소개해 줄 때 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뭐냐면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숨어 있을 때 이미 이제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 다니고 있을 때요. 사울이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겁니다. 이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못했어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울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 때 다윗은 막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둘람 굴에서 누가 내게 베들레헴 성전 우물물을 마시게 할까? 이제 얘기합니다. 이게 소원인 것처럼 말을 해요. 근데 이걸 사람들한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들한테 내가 그 물 마시고 싶으니 내게 이 물 가져다 주는 사람에겐 내가 상을 내리겠다. 내가 나라를 차지하면 높은 관직 주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혼잣말 한 거예요. 그냥 되뇌이는 거. 베들레헴 성전 곁 우물물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냥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또 뭐냐면 블레셋이 지금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지역을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도 쫓기고 지금 블레셋에게도 지금 포위당한 상태예요.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블레셋에게 포위당했으니까. 이건 아마도 그래서 목마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리움인 거죠.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고 싶은 그리움. 야, 그때 거기 어디 부산에 가면 거기 돼지국밥 먹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부산에 거기 어느 집에 돼지국밥 진짜 맛있는데 막 이런 약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움인 거죠. 목마르다라기보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근데 이제는 내가 갈 수가 없구나. 뭐 이런 거죠. 한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3명의 용사가 다윗의 말을 듣고 진짜 간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진영을 뚫고 그 우물물을 퍼서 돌아와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 물을 바쳐요.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먹습니까? 마실 수 없죠. 그 사람한테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인데 그들은 그렇게 갔다 온 겁니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편하게 갔다 온 게 아니라 진짜 목숨 걸고 갔다 온 거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몇 사람 지키고 있었는데 몰래 빠져나간 게 아니라 진을 뚫고 들어갔다 온 겁니다. 다윗은 이게 그들의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이 물이 마시지 않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제사 형식에도 보면 짐승으로 불태우고 뭐 그런 제사도 있지만 액체를 쏟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제라고 얘기하는데 보통은 이제 포도주를 붓는데 물을 부어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범죄함을 보시고 그 사울의 그 왕위를 폐하시고 사무엘을 시켜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를 사울을 대신해서 왕으로 삼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잖아요. 결정하셨으면 그러면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시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또 합했잖아요. 기름을 부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왕되게 하시면 참 좋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잖아요. 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이면 다음 날부터 왕 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구나. 아니 다윗이 그때 당시에는 어렸으니까 너무 어렸다. 아마 사무엘이 기름 붓고 했을 때가 아마 10대 후반쯤 됐을 겁니다.
왕이 되긴 너무 어리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다윗을 이렇게 딱 놀라운 은혜로 세자로 책봉시키시던지 특별하게 특별을 뭐 해갖고 왕세자로 키워서 10년 동안 편안하게 왕궁에서 왕이 되는 수업도 받으면서 그렇게 왕자로서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잖아요.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지키겠다고 명하셨다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바로 왕이 되든가 아니면 편안하게 왕이 되는 수업을 받든가,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이라고요. 이게 좋은 거라고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그러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에게는 이 기름 부으심이 편안함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기름 부으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10대 후반, 아주 어릴 때예요. 그때 집을 빼앗긴 거예요. 쳐들어와서 집 도망치잖아요. 집에 쳐들어와서.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서, 야, 오늘은 어떻게 지냈니? 뭐 이런 말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할 뭐 기회조차도 다 사라진 채 이제 앞으로 몇 년간? 10년간 다윗은 집이 어디입니까? 광야고요, 굴이고요, 심지어 언제 목숨을 빼앗길지 모르는 적국의 땅까지 가서 살고, 그게 다윗의 집이었어요. 이게 다윗이 40대 때쯤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요. 10대 때, 20대 때 다윗이 겪은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10대, 20대 애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어디서 찾아봤을 수 있을까요? 이때 당시에 다윗이, 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나이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그런 나이 아닙니까? 나를 왜 이렇게 만들고 있어? 이거 생각할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 아둘람굴에서 고향에서 마셨던 그 우물물이 막 생각나서, 누가 내게 이 우물물 좀 마시게 해줄까? 누가 나한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말을 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 고향 못 갈 것 같아. 앞으로 고향 못 돌아가겠구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그런 체념 섞인 말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용맹스러운 그 이 세 용사는 다윗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목숨 걸고 적신 뚫고 들어가서 그 물 떠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떠온 이 물을 보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세 용사는 왜 목숨 바치면서까지 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물을 떠오는 위험한 일을 했을까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물을 떠온 용사들은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목숨 다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쓰러져 있지 마십시오. 체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이 그 물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야, 얘네들 나한테 목숨 바칠 애들이 있구나. 그런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의 인생이 정말 쉽게 갔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쉽게 갔다면, 아무런 걱정 없고 쉽게 갔다면 아마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 참 우리한테는 참 더디 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혼자서 한 일이 아니에요. 다윗 혼자서.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혼자서 왕이 된 게 아니라고요. 다윗을 도운 수많은 용사들의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기간에 그에게 보내준 용사들, 다윗과 곁에 있었던 그 아둘람굴에 같이 있었던 용사들, 다윗과 같이 함께 싸웠던 용사들, 그와 함께한 친구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다고. 그래서 다윗과 그 용사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간증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이름들만 쭉 나열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대부분의 이름은 우리가 다 모르는 사람이고요. 뒷부분에 가면 우리가 알만한 사람 이름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구냐면 햇사람 우리아 나옵니다.
햇사람 우리야. 우리야 누군지 아시죠? 밧세바 남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품잖아요. 그리고 임신시키죠. 이 사실 알려지니까 남편한테 들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요. 그래서 동침하게 하죠. 밧세바 위장시키려고. 근데 안 들어가죠. 계획대로 되지 않죠. 그러니 결국 어떻게 해요? 최전방으로 보내버리죠. 시켜서, 요압시켜서. 자, 최전방에 싸우게 하라. 그래서 죽게 만들죠. 그때 함께 했던 군사들은 다 걱정하죠. 우리아가 죽었으니 왕이 너무 노하실 거다. 큰일 났다. 이 정말 사랑하는 그 전사였는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기뻐했죠. 그게 자기 계획대로 죽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명단에 우리아의 이름이 있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맹스러운 용사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사랑했던 친구였다라는 겁니다. 이 우리아는. 그래서 아마 우리아는 죽을 때까지도 아마 다윗이 자기 아내에게 그런 짓 저질렀다라는 걸 모르고 죽었을 겁니다. 그는 죽을 때도 충성스럽게 다윗을 사랑하면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를 죽인 사람이에요. 모르고 죽었겠죠, 우리아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친구를 배신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아에게만 배신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도 배신한 겁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들 겪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보게 하셨고, 다윗을 어렸을 때부터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강한 나라 만들어 가면서 평안하게 되는 축복을 그가 누리고 있을 때,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그는 밧세바를 범하면서 하나님 배신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배은망덕하게 다 없애버리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 좋은 대로 행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거 완전히 망나니 아닙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친구,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그렇게 죽게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그의 아내를 자기 여자로 만드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자격 어디 있습니까?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율법에 되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서 죽여버려야 돼요. 율법에 죽어야 돼요. 가늠한 사람이에요.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 돼서 처절하게 회개하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죠. 그리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배은망덕한 다윗을 용서해 주실 의무는 없어요. 다윗이니까 용서해 주고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의무가 없다고요. 다른 사람 쓰면 되지. 굳이 하나님이면. 다윗이 그렇게 죄짓고 죽어도 뭐라고 할 수 없다고요. 자기가 죄를 범한 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꺼이 용서해 주셨고요. 기꺼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보세요. 다윗이라고 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그 선하심 따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 아니라고요. 우린 다윗 그러면 막 그런 사람처럼 보는데 아니라고요. 그가 늘 착한 신자로만 살았던 사람 아니라고요. 그도 죄에 범했고요. 그도 영혼의 깊은 침체에 빠진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쓰디쓴 고난의 잔도 마셔봤고,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응답이 없었던 그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불렀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세요. 응답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늘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좌절해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러니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계셔 라고 차마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말은 수없이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우리라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를 노래하는 다윗을 보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우리보다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봤고요. 그에게 이러한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에게 죄로 인해서 넘치는 이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몰랐을 겁니다. 맛은 살짝 봤겠지만 이런 깊은 맛은 못 봤을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내게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이건 다윗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다라는 거. 이것만큼 확실한 예는 없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예가 아들을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완전함과 그 온전한 순종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였는데 어느 날 그를 버려버리신 거예요. 그에게 뒤집어 씌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를 향한 진노를 참으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토록 그 아들을 버리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난 거죠.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너를 추적해서 따라가서 너를 반드시 붙잡고 말겠다 라고 하는 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여버리신 거 아닙니까? 잠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던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너를 끝까지 추적하겠다. 이것만큼 더 확실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는 나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34편 8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피하면, 그러면 그 순간 즉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물질의 축복 막 더하시고 건강의 축복 더하시고 막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 막 떠나게 하시고 직장에 막 갑자기 안 되던 직장이 막 취직되고 승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잘 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는 거냐? 하나님께 피하면 물론 그러실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그러시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추적해온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평생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모든 내 생명의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해서 따라오는구나. 그러니 나는 이제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면 뭐 나는 뭘 해도 성공하는구나. 나는 이제 돈 잘 벌겠구나. 나는 내 사업을 해도 뭐 다 성공하겠구나. 나는 이제 자녀들이 복이 있겠구나. 그런 선하심이 아니라는 거. 그런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이, 아픔이, 슬픔이, 그래서 그 존재하는 선과 내가 경험하는 선에 격차가 막 벌어져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막 고통스럽고 괴롭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흔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잔잔한 고요하던 내 환경들이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는 거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 지금 내 하나님과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모르고 있네? 막 살고 있네? 흔드는 거죠. 내 인생을 흔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막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 빛의 문제가 됐든, 뭐 애들이 어디서 사고를 쳐보든, 뭐 건강의 문제든, 그리고 내 마음을 막 흔드시는 겁니다. 잔잔하던 내 그 물가에. 뒤흔들리는 환난과 어려움은 죄 지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나 까먹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추적해오는데 나 까먹었어? 복수해야지. 이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이 뭔가 잘못될 것 같으면 엄하게 해서라도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경험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그렇게 쓴 잔을, 내 그 쓴 인생을 맛봤을 때, 내가 세상을 돈으로 막 살아봤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었구나. 이제 내가 건강해서 행복한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을 주십시오. 이것 없이 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것 없이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지만 동시에 나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푸른 풀밭에 있을 때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과 같을 때 영혼의 깊은 침체에 빠져서 기도하려고 해도 막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나님 찬양 받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다 돌아보면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인생을 보면서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나를 추적해와요. 그러면 도망가려고 하는 나의 의도는 성공할 수 없는 거죠. 도망가려고 하는 의도는. 그러니 여러분, 도망가 봐야 못 갑니다. 왜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 이제 도망가지 마시고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십시오. 그게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고,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